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방향이 뭐죠? 복음 제자 공동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즉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 제자,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과 모델로 삼고 본받고 따르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심인 공동체, 그걸 혼자서 개인 플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교회. 사실 이것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없거나 희미하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약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오류와 병폐가 있었는지는 역사에서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입증되었습니다. 복음이 없거나 희미하다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거나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 신앙에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이 부는 대로 시대의 유행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제 신앙이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삶 사이에 큰 괴리를 느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우리 자신도 힘들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른 채 주변을 따라가다가 계속 갈등을 겪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게 되겠죠. 그 다음 공동체.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온 음식 우리가 재배하고 만든 거 아니죠. 지난 밤에 주무신 집 여러분이 건축하신 거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끔 도움을 받으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도 이미 뇌와 손과 심장과 몸의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매 순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그리고 각 신자를 몸의 각 부분, 지체에 비유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교회들이 이런 복음 제자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죠. 이 편지에서 또다시 그것을, 즉 복음 제자 공동체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특별히 1차, 3차에 비교해서 볼 때도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가득한데요. 출발부터 바울은 원래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에베소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혀 바울의 계획에 없던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첫 번째 도시가 큰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도 전혀 바울이 그동안의 패턴이나 어떤 예상으로 알 수 없는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계속됐습니다. 보통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말씀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로마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나섰다가 시 외곽에 있는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듣고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와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그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간수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전도문구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실제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입니다. 강가에서 우연히 만나 전도한 루디아 가족과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전도한 간수 가족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 외에도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믿은 즉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그랬고 간수도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먼저 15절이 루디아 얘기입니다. 그와 그 집이, 즉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청하여, 즉 바울 일행 선교팀을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나를 같은 신자로, 같은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당신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자, 33절, 34절은 간수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이렇게 두 사람 다 믿자마자 섬겼어요. 이런 초기 멤버들의 모습이 교회의 전통과 분위기로 자리 잡았는지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여 년쯤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도 그런 섬김의 태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위한 넉넉한 후원금을 마련하여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자,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감사 편지로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앞부분과 4장 끝부분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도 몇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부터 교회의 상황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과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 앞부분과 마지막 4장 끝부분이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사이 1장 중간부터 2장, 3장, 4장 중간까지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이 빌립보서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1장,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돼서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2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열심히 섬기는 특별히 두 자매 리더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도 그리고 4장에서도 그 문제를 다룹니다. 한 마음이 될 것을 요청해요. 자,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가 마주한 문제는 뭡니까? 28절. 무슨 일에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9절 끝에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빌립보 교회는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고 유혹하는 그런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일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빌립보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들에 맞서서 어떤 자세를 보이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을 빌립보서가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는 전체에 걸쳐서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읽은 1장에서는 그것을, 즉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자신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최근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바울의 장래에 대한 전망,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있게 들려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최근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되는 소식이겠죠. 바울은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이 당한 일, 즉 고난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지고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요. 또 어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동기는 다르지만 그들 각자가 모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의 전파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또 바울은 바울대로 투옥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갇혀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로마 황실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결실이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가 매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4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지금 황제 집안 사람들 중에 몇 명도 복음 전파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오네시모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어쩌면 오네시모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감도 전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오늘 바울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또는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 여러분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 여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열매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고난당한 사람도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각성하고 도전을 받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이런 고난을 무릅쓰고 나갔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과 실천 없이 살았던 인생보다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믿는 것을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기쁨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구원하신 그 수고를 예수님 자신이 보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있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서 이 기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참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은 이유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이 최근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말함으로써 복음에 뿌리내는 신앙이 뭔가를 보여줬다면 이어서 바울의 앞날에 대한 전망과 바울의 바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도 바울의 복음에 뿌리내린 신앙이 진하게 드러나는데, 자, 앞서도 말했듯이 바울은 현재 투옥돼 있고 로마 황제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대로 하면 황제가 이 바울의 상소를 다 듣고 나서 엄지를 딱 올리면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고, 황제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울은 사형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자,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와 풀려나는 둘 중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바울 개인으로만 본다면 나는 사형 선고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온전한 성화가 일어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성화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좋은 일이겠습니까? 더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보지 못하고 쌓아둔 것 다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다면 어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 개인만 생각한다면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아주 깊이 바울의 영혼에 각인돼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교회를 막 치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가 맞는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주님 자신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현재의 교회 상황을 생각할 때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네. 자,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참 잘 드러납니다. 즉, 바울에게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안락하게 더 많은 명성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신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인 인생관입니다. 복음은 각 개인이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인격적인 것이로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구하는 삶은 결코 개인의 구원과 행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음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도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구원과 행복만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적인 신앙은 태생부터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복음은 자기 중심이라는 어두운 골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하게 만듭니다. 제가 쉬면서 책 2권을 이렇게 가벼운 책 2권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는 입양에 관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중독에 관한 책입니다. 이 두 책을 같이 보다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입양이라는 책에 나오는 입양한 사람들, 입양된 사람들의 가족 등등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 일관되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도 나의 마음과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양에 나온 삶의 방식과 고백이라면, 중독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그러면서 관계까지 다 깨져요. 오직 자기의 쾌락과 만족에만 쏟아부었어. 근데 그게 행복하냐? 아닙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허무함에, 삶의 의미 없음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저는 이 입양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중독이 보여준 삶의 태도가, 이 대비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그 반대로 살아가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대비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옳을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며, 실제로도 여기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걸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주일이니까 가족들과 이제 저녁을 외식하면서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금 늦은 시간까지 교단 신문 편집 작업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요한계시록 공부 모임을 갔다가 이제 오후에 돌아와
와서 이제 교회 계단을 오르다가 제가 쓰러졌는데 지금도 그때 상황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염려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와, 이렇게 죽는 거 괜찮은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만 생각한다면 말이죠. 저 개인만 생각한다면, 와, 이렇게 죽는 거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아까 바울에게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죽으면 바로 주님 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와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들 주님 곁에 가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만을 위해서라면 주님 곁에 가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어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힘써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물론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앞으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결 선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만 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아주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면서 부르신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에서 자주 고백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 안에서라는 현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감옥 안에서라는 상황은 왕궁 안에서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 나의 정체성과 삶을 규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주거나 삶의 의미를 결정해 주진 못합니다. 왕궁에 사는 것도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거나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렸고 오늘 편지에서 보듯이 그것이 그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맨 먼저 부른 찬양이 주 안에서 기뻐해였는데 지금 바울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생한 고백을 담아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리고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거기서부터 은혜와 양분을 공급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